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식사할 때 그는 곡식 빼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가장 하층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부자에게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이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일꾼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먹으며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곡식을 베는 일꾼들은 룻을 놀렸을 것입니다. 룻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며 희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일반적인 일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대한 것은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게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보통 이삭을 줍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곡식 빼는 소년들에게 그들의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했습니다. 곡식을 많이 추수하는 것이 그에게 좋겠지만 그는 오히려 룻이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서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돈이나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돕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은 마치 동냥하는 사람처럼 되어서 부유한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처럼 돕게 되면 룻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많은 곡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기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가 알지 못하도록 그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유가 생겼을 때 나에게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이처럼 거저 주는 것으로 돌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